본 예언은 불초한 종이 20년 전에 종말에 크게 역사할 세계 열방 나라들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천사의 계시와 특별히 구약 예언서의 열방 나라들에 대한 흥망성쇠를 기록한 말씀들이 깨달아지면서 계시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예언을 듣는 성도들은 대우각성하고 기름등불 준비하여 신랑 맞이할 신부단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열방나라와 그 방백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에 날이 가까워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애통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러시아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 러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러시아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특별히 러시아는 어떻게 이렇게 큰 나라가 되었습니까? 또한 마지막 때에 이 나라는 어떻게 쓰임 받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을 서술문 형식으로 답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기에 쓰임받을 나라 중에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나라 중 두 번째 곰의 제국을 말씀하셨는데, 그 곰의 제국을 예언한 말씀대로 성취하시려고 북방에다가 러시아 제국을 허락하신 것이다. 다니엘 7장의 바다에서 출현할 네 짐승은 종말기에 이르러 나타날 4대 제국을 상징하는 바,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를 성취할 네 뿔 4대 강국으로서 장차 전 세계 동서사방에 4대 연합체 국가가 될 것이고, 또한 순차적으로 나타날 4대 제국이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세계 열방 계시와 다니엘서 강해를 통해서 밝힐 것이다. 그러므로 러시아는 마치 들짐승 중에 가장 우악스럽고 탐욕스러운 곰을 닮아서 쉴 새 없이 땅을 정복하여 지금처럼 지구상에서 땅덩어리가 가장 넓은 나라가 된 것이다. 만일 러시아가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지구 중반부의 온대 지방이나 남방 쪽으로 영토를 확장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큰 나라가 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이미 발전된 문명을 가진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거주하여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일 러시아가 이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했다면 아마 엄청난 저항과 피 흘리는 전쟁이 있어야 했고, 또한 이처럼 신속하게 무인지경을 달리듯이 땅을 넓히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혹시 정복하였다고 할지라도 오랫동안 한 국가로 존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없는 분리 독립과 내전으로 시달리다가 전부 땅덩어리가 여러 나라로 나누어졌을 것이다.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그 교훈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 특히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몽골 제국 등 지금까지 살아남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이처럼 러시아가 큰 나라를 형성하여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연 환경적으로 날씨가 춥고 살벌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 북방을 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서 종말에 쓰임받을 덩치가 아주 큰 탐욕스러운 곰의 제국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장차 당신이 하실 일을 발표하시는 바, 이 세상에 택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계나 동물계를 이용하여 당신의 진리의 보화를 감추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4대 짐승의 다니엘 예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특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특별히 러시아의 영토 대부분은 시베리아와 북극 지역으로서 그 지역은 매우 추운 곳이다.
그러므로 그곳에서는 무슨 동물이든지 간에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맹수인 북극곰은 사막에서 오아시스의 물을 만난 것처럼 활발하게 뛰노는 서식처이다. 그러므로 북방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동물을 만일 선정하라고 한다면 아마 북극곰이 마스코트가 될 것이다. 이처럼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제국 중 두 번째로 나타난 곰의 제국은 그 짐승의 특성과 예언의 형태상 러시아가 가장 적합한 나라가 될 것이다. 특별히 큰 나라가 된다는 것은 많은 정복 전쟁과 수많은 죽음과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처럼 러시아는 영토를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죽음과 피의 희생의 대가를 치루었겠는가. 그러므로 수많은 나라들과 백성들에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을 수없이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악랄하고 잔인한 짓들도 수없이 저질렀을 것이다. 그래서 그 원망과 피 맺힘의 절규가 하늘에까지 닿았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러시아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을 쌓아놓고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재림시에 모든 민족과 나라도 주님 앞에서 판결받게 되는데, 모든 나라가 양과 염소로 각각 나뉘어 심판받는다. 그러므로 러시아는 선하고 의로운 나라로서 쓰임받지 못하고 짐승의 나라, 곧 악의 한 축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곰의 제국이라 할 수가 있겠다. 러시아의 모든 도시와 성읍들은 살인과 피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대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 놓은 상태에서 또한 설상가상으로 지옥의 사상 붉은용의 사상인 공산주의까지 제일 먼저 받아들여 전 세계 3분의 1의 나라들을 적화하려고 혈안이 되어 미치고 날뛰었으니 그 죄가 또한 어디로 가겠는가. 그것은 마치 배고픈 곰이 먹이를 찾으려고 울부짖으며 날뛰는 탐욕스러운 모습들을 또다시 보여주었는데, 그들의 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붉게 물들었던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죽음과 피해 희생의 대가를 치루었겠는가. 너희는 생각해 보아라. 참으로 이들이 저지른 만행과 죄악들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만을 남겨 놓고 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는 러시아와 같이 큰 나라를 징벌하거나 심판할 나라가 없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카운트다운인 첫째 나팔을 천사들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나팔 불게 하실 때에 피 섞인 우박을 지상에 쏟아 붓는다. 그때 지구상 북방 쪽으로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이 재앙으로 인하여 특히 러시아의 동방권인 곧 우랄 산맥을 기점으로 하여 러시아의 아시아 지역의 땅 대부분이 폐허가 되고 쑥대밭이 되므로 이 일로 인하여 러시아는 대기근에 시달리게 된다.